오늘 막 그 일당 100 같은 힘이 나한테 막 생기네. 예, 정말 우리 김 집사님 반갑고,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인숙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언제 가족 찬양 좀 하라. 나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 언제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원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원어에서 오는 어떤 이 의미 있잖아요, 그죠? 그 뉘앙스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설교를 할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능하면 이제 원어를 좀 안 쓰고,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 가능하면 어떻게 이렇게 조금 쉽게, 예,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아주 제가 그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예. 인숙 집사님은 눈치챘어요, 그런 거? 예. 가능하면 내가 원어를 좀 안 써보려고. 그리고 평소에도 예전 같으면 좀 많이 그랬는데 이제는 잘못하면 우리가 지식 자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저한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덜 써보려고. 그러나 저는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 의미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의미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이제 원어를 사용해서 이게 어떻게 쓰여졌다, 이런 의미였다는 것을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길게 오후 예배는 설교를 길게 좀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영적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육적인 것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질문이 맞나? 영적인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육을 위한 말씀으로 주셨는가? 뭐 같아요? 영적인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실체가 아니잖아, 성준이 맞아요? 네, 영이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못 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뭐예요? 보려면 영의 눈이 떠져야 되고, 영의 눈조차도 우리는 육의 관점으로 보면 무슨 영의 눈이 떠지는가 싶지만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 떠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뭐가 열려야 들려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이렇게 촉감같이 느껴지려면 영적으로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느껴지려면 영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촉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것 같이 신경이 죽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그 육체의 질병,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 안진뱅이, 이런 질병을 많이 고치는 그러한 에피소드를 많이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고침받듯이 영적인 것도 이렇게 고쳐질 수 있다, 또 병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소통을 우리하고 하시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을 영적으로 읽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보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죽었냐고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소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소경이야? 우리가 왜 소경이냐고요. 제가 눈이 지금 굉장히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저는 소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근데 제가 진짜 성경에서 너희들은 눈먼 자야, 눈먼 소경이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소경이 아니었어요, 육적으로는. 근데 그들한테 왜 눈먼 소경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그들한테 소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소경이라고. 왜 영적인 귀참 너희들은 듣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듣지 못한다는, 그들 다 귀 들었거든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근데 왜 못 듣는 귀머거리느냐고 하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귀머거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죽었다, 못 듣는다, 눈먼 소경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 있잖아요. 로고스, 요 말을 뭘로 알아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의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에덴에 나무를 많이 이렇게 동산을 주시고 동산의 중앙에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는 자마다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잖아요, 그죠?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어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왜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고 왜 죽었다고 하냐고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냐면 영으로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나도 뭐 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담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계속 자식을 낳아서 후손으로 예수님이 그 남자의 씨로 낳았다 그러면 예수님도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은 생명이니까.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그 예수님만 뭐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남자의 후손,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구의 후손이다, 누구의 후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서로 대적한다 할 때 그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나면 예수님도 죽은 자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잉태돼야, 하나님의 씨로만 잉태돼야 이게 생명의 육체를 입고 영적으로 생명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마다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까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아이고 눈 멀었다 그러고 우리 보고 살인자라고 하기도 하고 거짓말쟁이라고도 하고 뭐 다 어디서는 뭐 간음 하나도 안 했는데 간음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걸 뭘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질문.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옥 백성입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우리 말고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왜? 그들은 뭘로 알아들었어요? 육신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다 죽었습니다 한 것은, 말씀하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한 거고, 그들이 알아듣는 건 뭐예요? 육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 마음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뭐예요? 속는 거라, 거짓으로 알아들었다 얘기하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우리를 계속 부추기는 거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도록, 영의 말씀으로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그런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보자 말이죠. 예, 한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 우리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어디에 속했어요? 너희에 속했어요. 여기 너희. 근데 죄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육적으로 안 죽었어요. 안 죽어서.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죽었던 너희라고 한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성경도 죽었다는 말을 우리는 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도 많이 봐서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아는데, 대개 성경을 볼 때 육의 말씀으로, 이 땅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받을 때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열심히, 예. 열심히 했죠, 그죠?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해요. 기도해도 잘 안, 이게 안 풀려져. 내가 정말 헌신을 엄청, 섬김을 엄청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엄청 애를 쓰면서 채찍질 해가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풀려지고, 일도 잘 풀리고, 가정도 잘 돼야 되고, 뭔가 부자도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도 앉아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내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요거를요, 그런 생각만 가지면 정말 욥같이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더 심하면 하겠죠, 그죠? 그렇게 믿어진 사람은, 그런 결과를 내는 사람은 왜 그렇게 불만스럽고, 왜 그렇게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냐면, 하나님을 뭘로만 받았기 때문에, 육의 말씀으로만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육이라는 그릇에, 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늘을 담아서 준 그 말씀으로 깨달아 알라고 준 건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 먹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땅의 하나님으로, 이 땅의 하나님으로 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 만큼 우리가 잘 돼야 돼. 근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 안 사람은, 영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은요,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거든.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 영적인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하나님으로 믿었거든요. 그 하나님으로 배웠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나한테 오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힘들 때 있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진리 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집을 져야 된다. 믿음의 집을 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무슨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랬는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 이거는 다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영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디서요?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죠?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 영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 보고 거짓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하는 자라고 그러죠. 거짓 선생,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오후 시간에는 괜찮아요. 질문해도 괜찮아요. 중간에. 자,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 안에서 뭐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디서요? 사망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였어요. 다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죽었었어요? 육적으로는? 아니에요. 뭘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근데 이 은혜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는, 여기 은혜는 뭐냐면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요거는 뭐냐면 기쁨, 은혜, 은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내가 수요일 날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세상을, 죽은 자를 뭐라고 그래? 죽었는데 산 자들. 성준이 뭐라고 그래? 죽었는데 산 자. 얘기하지 마요. 뭐라고 그래? 옛날에 목사님 때는 그걸 강시라고 그랬어. 강시. 이렇게. 지금은 뭐라고 그래? 요즘에? 좀비. 성진이한테 물어봤는데 아빠가 대답해. 좀비. 근데 육체는 다 살았어. 그랬는데 뭐예요? 좀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그는 죽은 자예요. 우리가 다 뭐예요? 육체로는 다 살았어. 육신적으로는. 근데 죽은 자야. 좀비들 가운데서 세상에 거기서 우리도 다 좀비인데 좀비들 가운데서 거기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줬어. 그래서 진짜로 살려줬어요. 다른 세상에다 옮겨놔줬어. 이걸 뭐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좀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찍어서, 지명해서 그냥 꼭 찍어가지고 이놈은 내 새끼 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꺼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좀비들 중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삶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했다? 은혜로. 이걸 은혜로 구원받았다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지금 하늘에 앉았어요. 여기 앉았잖아 지금 다. 이걸 육적으로 문자대로 하면 다 여기 앉았잖아요. 어디가 하늘에 앉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대 우리가. 이거는 틀린 말이든지 아니면 맞으면 이게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육신의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 땅에 앉았는데 무슨 하늘에 앉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같이. 그러면 나는 뭘 가진 거예요? 하늘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영적인 얘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예. 두 분 사랑해? 오늘 뭐 부부로는 혼자 나왔으면 나도 있네. 사랑해요? 예. 그러면 이런 얘기 써봤어? 당신이 내 안에 있어. 이런 얘기 써봤어요? 왜? 이제 써봐. 예. 이제 몸은 떨어져 있잖아. 출근하면. 출근해도 같이 가요? 따로 가지, 그지? 그러면 몸은 떨어져 있어. 그랬는데 전화해가지고 이름 불러 여보해 자기 그래. 예? 아니다. 집사님 이름 없어? 있어요? 집사님은 그러면 이름 뭐 불러? 이름 불러. 성준이 아빠 이래. 성인이 아빠 이래. 이름 있잖아. 이름. 나도 오늘부터 이름 불러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선용 씨. 바꿔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당신 내 마음에 있어. 당신 지금 여기 있어. 내 안에 있어. 이런 얘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죠? 당신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당신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몸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진짜 여기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아파,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아프단 말 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 당신과 내가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앉혔으면 우리도 뭐 한 거예요? 하늘에 앉은 거예요. 육적인 말씀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여기 앉았는데 무슨 내가 하늘에 앉혀요, 하나님하고 같이.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성준이? 있다. 요게 인정이 되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예스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맞는 이게 어디가 맞아요? 안 맞지. 제가 예전에 이런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저는 진짜 이게 전도사 때 이게 뭔지 몰랐으니까 아니 예수님하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데 이게 뭐냐고. 괜찮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정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믿으래. 그냥 믿으래. 뭘 믿어 어떻게. 어떻게 믿어요? 사실이 아닌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인정이 되더라 말이에요.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아멘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앉았구나. 왜?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니까. 그리스도가 앉았으면 나도 뭐 한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부라면 내가 지금 부산에 가 있다 그러면 지금 부산에 당신도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갔어도 지금 당신은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죠, 그죠? 지금 그런 의미로 하면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뭐한 자들이에요? 존비의 세계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지명하여 불러서 확 들어서 하나님이 어디다가 하늘에 앉혔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아멘이 된다 그 말이죠. 아멘이죠? 예,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지나갈게요. 자 그러면 하늘에 앉힌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런 여러 세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선물도 은혜라고 하죠. 그죠? 선물도 은혜라고 해요. 예. 근데 여기 선물은 뭐냐면요. 요거는 하나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도론이란 말이에요. 도론. 한번 해 보실래요? 도론. 이게 뭐냐면 선물인데 이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재물. 그다음에 드림. 누구한테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희생. 그러니까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래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 근데 이 선물은 뭐냐면 드론이에요. 헬라말로 드론인데 이거는 뭐예요? 선물뿐만이 아니라 드림.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드려진 거. 재물, 희생 이런 거예요. 누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좀비의 세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요걸 이제 좀 나누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터넷에서 연어가 지금 이렇게 자기의 원래 있던 자리로 이렇게 다시 오죠. 그죠? 강으로. 예, 지금쯤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 거기에 사진 찍은 연어들이 있는데요. 비늘 벗겨진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물을 거슬러서 물살도 엄청 무슨 강? 대천? 어디요? 거기가 글로 온다대요. 연어들이. 근데 남대천? 거기로 올라오는데요. 거기 물은 깊지는 않은데 그 물살이 엄청 세대요. 근데 거기에 물을 거슬러 올라오는데요. 사진 보니까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막 보이고 갈기갈기 찢긴 연어도 있고요. 성한 연어가 거의 없어요. 한 70cm 정도 된다는데 성어는. 근데 그렇게 그들이 거기를 향해 와요. 뭐 하려고? 새끼 낳으려고. 또 다른 생명을 주려고. 그리고 자기들은요. 그 알을 낳고 거기서 이렇게 다 자기가 죽어요. 죽고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뭘로 쓰이냐면 그 새끼들의 먹이로도 쓰이고 또 다른 짐승들의 그 먹이로도 이렇게 그게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쓰여진다면 좀 이상하다 말이. 먹히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솔직히 좀 울었어. 와, 물고기가 이러네. 생명을, 물론 하나를 낳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구나. 그 사진들 한번 보세요. 감동이에요. 아주 막 너덜너덜해요. 그런데도 거기 와요. 거기 와서 알을 낳아요. 그리고 새끼를 낳아. 새끼도 다 살지도 않는데 한 20% 정도 산다대요. 그리고 나서 그 작은, 아주 작은 그 물고기가 어디로 가냐면 저 알래스카까지 간대요.
한 15,000km 정도 된다대. 거기 갔다가 1년 만에 성화가 돼서 다시 돌아온대요. 그리고 자기 몸을 다 희생해서 그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냥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먼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셔서 오늘 말씀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좀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를 다 뭐예요? 거기서 지명해서 불러서 자기가 죽음으로 대신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줘, 생명 가운데 옮겨줘요. 이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새 생명을 다시 진짜 산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비예요? 좀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영생한 자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붙였어요? 제목을 주님의 은혜 그랬지만 원래 저한테는 생명의 은혜, 나한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큰 사건이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늘의 신으로 섬기면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진 믿음의 집이요,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저는 엘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게 많아요. 얼마나 세상에 풍파가 많냐고요. 파도가 많냐고. 삼켜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견딜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위에 집을 져야 돼요. 진리 위에 집을 져야 돼요. 근데 땅의 신으로 섬기면 수시로 변해요. 그러면 물속으로 빠져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을 영적으로 읽어내서,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내가 좀비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아서, 누구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로 바쳐져서, 그래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생명을 얻는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금 어려워도 잘 견뎌내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